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이 아침 묵상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를 찬송은 322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이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사무엘상 1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아침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작되는 하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화롭고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무엘상 1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이 아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은 이 사무엘상 15장, 이 15장의 기록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사울이 아말렉 족속과 벌인 전쟁, 그리고 그의 승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두 번째 기록은 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야기죠.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 이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의 승리, 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 이 두 사건이 잘 어우러지지 않는 사건과 같이 보입니다.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는다 이 얘기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서게 되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이 승리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이해 못할 일을 벌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한다 라고 하는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오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해석할 수 있을까?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5장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이 모순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과의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말렉의 모든 것을 파멸시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말렉을 지독히 미워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을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나가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참 유리하는 민족입니다. 자기의 고향 땅을, 물론 이제 노예로 살기는 했지만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타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나가는 이주민들이었습니다. 유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에게 잠깐 길을 비켜달라고, 내가 살 길을 찾아가니 우리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유리하며 떠돌며 자기의 살 길을 찾아 떠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로를 가로막아서고 방해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말렉과 역사적으로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적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말렉을 적으로 간주하게 되었고, 그러한 태도는 가나안 정복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울 왕은 다시 아말렉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아말렉이 저지른 범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떠도는 사람들에 대한 환대의 정신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살아갈 길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의 진로를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떠도는 사람들에 대한 나그네 환대가 구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귀한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 떠도는 사람들, 나그네 환대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 아말렉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헐벗고 힘없는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외침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 소리를 막으려고 했던 그 일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았던 원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그네 환대의 정신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의 범죄의 성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믿는 이들은 이러한 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떠도는 사람들에 대한 환대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좀 뜸해지긴 했지만 여러 가난한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찾아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오고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난민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그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있는 살 길을 찾아 우리나라로 오고 있는 자기의 정든 고향을 떠나서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는 대하고 있습니까? 환대하고 있는지. 이 난민들의 문제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얼마 전에 죽은 그 캄보디아 여자 노동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얼어 죽은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노동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한마디로 자기 땅에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찾아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었다면 어느 누구도 자신의 정든 고향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살 길을 찾아온 사람들을 우리는 환대하고 그들에게 삶의 기회를 제공해 주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약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그 정신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진멸하라. 하나님의 미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하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의 뜻대로 좋은 것과 값진 것들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도 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합니다. 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중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당당하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을 수행하고 또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후일 그 자신의 삶과 더불어서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커다란 위기를 초래하게 만듭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다시 말하면 자기 이익과 기호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교하고 신중한 접근을 통한 그 뜻을 헤아리는 해석 작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중대한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신중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함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정교하게 이 말씀을 관찰하면서 과연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의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여 가장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듣고 사울을 책망합니다. 사무엘의 책망 앞에 사울은 항변합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떤 명령을 내렸던가요?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고 가장 좋고 값진 것들은 남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자 사울은 나는 주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은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하면서 저기 울고 있는 양들, 소들의 소리는 뭡니까? 이런 증거를 아주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음을 강조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다고 계속해서 항변합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했습니다. 사울의 변명을 들어보면 그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않고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더욱더 합리화하는 능숙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임의대로 해석하는 데 익숙해진 사람들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전인수로 자기 밭으로 물을 다 끌어들이는 이 아전인수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죄를 범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중대한 것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를 합리화시켜 나감으로써 자신의 세계를 더욱더 폐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자정 능력을 말살시킴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사람의 삶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그리고 악한 영향에 의해서 더럽혀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더러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자신을 정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나가는 능력, 바로 자정 능력은
한 사람의 인생의 성숙도와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잘못하고 실수를 반복하는 것, 그건 우리 모든 인생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쩔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그러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정 능력, 나의 잘못함을 깨닫고 거기서 돌이키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자정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외부의 지적을 받았을 때만이라도 그것을 깨닫고 새롭게 삶을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거나 내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자정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외부의 지적을 받았을 때 하는 외마디 소리와 함께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자정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외부의 지적에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는 후에 잘못을 뉘우친다고 이야기는 하였지만 이것은 회개의 시기를 놓쳐버린 허무한 후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정 능력과 외부의 지적에도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없었던 그는 때늦은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기를 놓친 회개는 많은 경우 덧없는 의미 없는 후회가 되고 그 후회는 결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후회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후회는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자정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외부의 지적을 통하여서라도 정화시켜 나갈 수 있다면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약 그것이라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 주위의 친구들이나 주위의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죄를 지적하고 나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것을 마음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특징은 자정 능력과 외부의 지적에 마음문을 열고 자신을 돌이키는 능력을 갖는 것이 하나님 사람의 특징일 것입니다. 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사울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음을 선포합니다. 그 버리셨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17절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은 계속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기에 버리셨음을 강조합니다. 22절에 사무엘은 또다시 사울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건은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전쟁 승리에 비하면 사울이 행한 범죄는 그리 큰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곧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면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 업적들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사역을 한다면, 그것도 성공적으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사역을 한다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오늘 사울이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큰 사역을 하고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히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과연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자신을 돌아볼 자정의 능력과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위대한 사역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역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예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일에 힘쓴 것입니다. 우리가 큰 업적을 남기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정도를 걷고 있느냐,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는 사무엘의 경고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는 이제 왕으로 살지만 그의 삶은 왕의 삶이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불행하게 마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던 사울의 몰락 과정을 돌아봅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능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정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걷고 있는 잘못된 길을 바로 보게 하시고 거기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의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머무름입니다. 오늘의 머무름은 자정 능력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스스로 깨끗게 하는 그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 하루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한 일 중에서 잘못한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나의 자신을 깨끗이 하는 회개의 기도를 들어봅시다. 과연 나에게 자정의 능력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살펴보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롭고 또 기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주말 잘 보내시고 주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만나십시다. 오늘 아침 묵상은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시작 사무엘상 16장을 읽으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건강한 또 모든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